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내 믿음과 내 신앙심,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이고 싶어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장 정통교인으로서 입지전적 위치에 있는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심지어는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아마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치우친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남들 앞에서는 예배자 같으나 사실은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과 과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사업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 와서 친구 만나고 싶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 같고 예배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차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보니까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는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 또 예배에 집중 잠깐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행동으로 그걸 옮기는 것뿐이고 어른들은 생각으로 이미 교회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세상으로 갔다 또 교회로 왔다 이렇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방지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도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보니까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요목조목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도를 보면 중언부언하듯이 아주 길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서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한다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선생님이 하는 강의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것이죠. 또 못 알아듣는 것은 메모해놨다가 질문을 한다든지 자료를 찾아서 알아내는 것이죠. 문제도 틀린 것이 있으면 왜 틀렸는지 그 정답을 찾아서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거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 거죠. 있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청력 장애를 갖고 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듣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어두우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시해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번, 20번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식하는 것은 사실 자기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전혀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원부원하게 얘기를 했으니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레이저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저 광선은 그 단파장,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무지개 색에서 특정한 색깔의 한 파장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쇠의 유리를 다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삭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면, 레이저가 빛을 집중해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을 바로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흩어져 버리면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로 무도 자르고 수박도 자르고 심지어는 종이, 나무도 자르고 쇠도 잘라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물을 아주 좁은 구멍으로 강하게 분사를 하면 그 분사하는 물의 힘으로 나무도 자를 수 있고 쇠죠, 잘라내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손을 만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액체입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한 곳에 이제 물을 쏘면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이루고 있는 그 배경은 주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물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바위가 깊게 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000년, 2000년, 5000년 흐르면서 그 바위 바닥이 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의 힘입니다. 물의 그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 폭포 밑에는 아주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듣는 그 말씀도 집중과 또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길게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자주 하는 건 좋지만 그 자주 하는 기도 가운데 길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한 기도를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형식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에 빠졌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남한테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 단독 마치 면접하듯이 면담하듯이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종류가 많죠. 통속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억울한 것, 힘들고 분노하는 것을 토설하는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골방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철야 예배 때나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은 거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었을 때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그 재판관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들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죠. 재판관이 볼 때는 저런 돈도 없고 가난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부탁하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돈 받고 막말로 엉터리 재판해주는 판사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워낙 정말 집요하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비록 아무것도 못 받지만 저 사람의 그 억울한 형편을 들어서 내가 빨리 정리를 해야 내가 살지. 저 과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저 불의한 재판보다 엄청나게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기도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 볼 게 없어요. 내 기도,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배, 기도,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심지어는 헌금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여 예배해야 했는지, 내가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했는지 그 시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랑과 신부 관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됐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겁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책임감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왕 예배 시간에서 예배하는 거라면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기도를 위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한 기도겠죠. 우리가 금식이나 아니면 누구를 위한 그 도구라고 하는 중보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전화 오고 주변이 집중하지 못할 만큼 환경이 나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면 말씀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 가려고 할 주일날 아침에 하면 꼭 연락이 오고 또 교회 못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별일 없도록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향하는 나의 발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나 기도에 말씀 듣는데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예배 전에, 기도 전에 사건, 사고가 자꾸 발생해서 집중할 수 없고 정신이
분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가 내 신앙생활을 해방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방하는 거죠. 마치 저기 전쟁터에서 그 상급 부대나 주변 부대하고 무선 통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선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전파 방해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그런 무선 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기도하는 일에 회방받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